오늘 본문 구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고 살리사 영생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복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천국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하고 참된 것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외면하고 자기 세계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자기 세계에 나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인생은 너무도 유한되고 제한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제 아무리 큰 권력이나 부를 누렸을지라도 그 모든 삶의 끝에는 무덤이 기다리고 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마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이들이 잠시 존재하다가 다시 없어지게 될 삶인데도 여기서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그 중에는 전쟁과 각종 재난과 전혀 바라지도 기대하지도 않는 끔찍하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이런 원하지 않는 끔찍한 일과 고통이 왜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복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를 통해 영생에 나아가는 나무와 선악을 정의하는 하나님 주권에 도전하는 나무를 두시고 인간에게 선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축복도 있고 책임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진실된 하나님의 조언도 있고 미혹하여 불행하게 만드는 마귀의 거짓 조언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은 완전한 자유 가운데서 스스로 인격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마귀의 그럴듯한 말에 속아 넘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모든 것을 정의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좋은 줄로 알고 그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곧 죽음의 선택이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럴듯한 마귀의 달콤한 속임수에 넘어가 스스로 하나님 되는 자리에게 올라가고자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대부분은 오늘날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자로 여기고 제 멋에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을 하나님은 왜 완전 폐기시키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이들의 후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인간 역사에 나타나는 수많은 불행과 고통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나쁜 길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다 겪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이 없을 때는 먹을 것만 충분하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충분해지면 이제 주거 환경도 좋게 하고 싶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환경도 갖추고 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막상 경제적으로 부유해져서 먹고 살 걱정이 없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면 잠깐 동안은 그런 경제적 자유가 만족과 여유를 주어서 행복한 것 같은데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보다 인간관계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명예나 권세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나 권세를 추구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대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속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기란 정말 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나마 인간관계에서 가장 만족을 주는 대상이 자녀입니다. 자녀에게만큼은 아무것도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 오직 자녀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대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한다는 것은 삶의 기쁨이 됩니다. 그렇기에 세상 일 가운데 무가치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유일한 일이 됩니다. 물론 자녀 외에 다른 가까운 가족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자녀에게 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굳이 범죄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을 살면서 가정을 이루어 부모 자식으로 살아보고 부부로 살아보고 형제로 살아보고 이웃으로 살아보는 과정을 통해 각각의 입장에 서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가정을 이루어 살아봄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사람의 입장에서 창조를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 바로 자녀를 낳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양육하고 길러봄으로써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이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과 부패 타락이 없었다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과정을 거쳤을 것인데 불행하게도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좋은 관계는 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실패한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고 이들을 대신할 새로운 사람을 창조할 수도 있었으나 다시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 인간을 너무도 많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9,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불순종하여 타락한 우리를 사랑하사 사망에서 살리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오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부활하여 하나님 곁으로 가시기 전까지 한 번도 부귀와 영화를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당시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못한 수준의 옷과 신발을 신으시고 누추하고 조악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사랑을 전하는 것 말고 다른 무엇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으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는 사랑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을 따라 실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 수준이 딱 내 수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기적인 동물적 본성을 지닌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나의 일상을 지켜달라고, 나의 행복을 지켜달라고, 나의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나의 것에 대한 요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을 말하기는 하지만 어디에도 타인을 위해 간절히 사랑을 간구하는 기도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나의 계획으로 이끌어달라고 간구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부족한 나를 채워달라는 기도는 많이 하면서 부족한 타인을 채워달라는 기도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내어주신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인을 위해 사랑을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먼저 남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게 실제 현실에서는 쉽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그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주는 조건을 달아서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시기, 질투, 미움, 불화와 싸움과 전쟁은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손잡을 수 있다면 무슨 전쟁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이 메말라 버렸으니 살인, 강도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원한이 사무치고 속고 속이는 사기가 난무하고 탐욕이 들끓고 정욕이 넘치고 악행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나의 자존감을 세우고 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함께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주와 인간을 설계하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설계와 프로그램에는 시기, 질투, 미움, 살인, 거짓 같은 것은 수정하고 정리시켜야 할 버그와 같은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섬김이 지배해야 할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교만과 시기, 질투, 미움, 거짓의 버그들이 난무하는 혼돈 세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혼돈이 다 잡히고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섬김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은 사랑입니다. 통치 이념이란 통치자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통치 원리와 목적으로 삼는 핵심 원리를 말합니다. 한 나라의 성격이나 체제는 바로 그 나라가 가진 통치 이념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은 바로 공의와 사랑입니다. 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는 의와 사랑은 공존합니다. 의가 없는 사랑은 불륜이며 사랑이 없는 의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풍성케 할 수도 없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강령이란 그물을 잡아당기는 밧줄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무리 넓게 친 거물도 이 밧줄을 잡아당기면 다 딸려옵니다.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많지만 사랑을 이루면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이요.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 보편적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복된 자요 위대한 자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증오가 있는 곳에 지옥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일이 없었다면 당연히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새들 중 모성애가 가장 뜨거운 새가 있는데 펠리컨이 그렇습니다. 펠리컨은 병에 걸려 죽어가는 자기 새끼에게 자신의 핏줄을 터뜨려 그 피를 입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새끼들에게 줄 먹이가 없으면 자신의 가슴살을 뜯어먹인다고 합니다. 어미 펠리컨은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새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펠리컨을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 펠리컨의 희생을 하나님의 사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숭고하고 높은 사랑을 어머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머님의 사랑보다 더 크다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펠리컨의 사랑이나 부모의 사랑보다 더 진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다면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중심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말 중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볼 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사람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첫째,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죄인이 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할 수 없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1995년 성탄절이 가까운 어느 날 소련 연방의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 약 5만 5천 명의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때의 어머니 수산나와 그의 딸 구이안이 무너진 건물 잔해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녀는 추운 겨울에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작은 공간에 갇혀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두 모녀의 몸은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딸은 무서워서 엄마 무서워, 우리 여기서 못 나가는 거야? 하며 자꾸 울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딸에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조금만 기다리면 아저씨들이 우리를 금방 찾으러 올 거야. 그러자 딸은 엄마에게 만약 아저씨들이 우리를 못 찾으면 여기서 못 나가고 죽는 거야? 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딸에게 엄마는 계속해서 우리는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모녀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구조의 손길은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날 때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사흘이 지나자 공포와 허기에 아이는 점점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찾으면서 먹을 것과 물을 달라고 울며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아이도 엄마도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인하여 그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엄마의 손에 뭔가 예리한 것이 잡혔습니다. 그것은 건물이 무너질 때 깨어진 유리 조각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팔뚝을 그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에게 여기 물이 있어, 이 물을 마셔라 하면서 자신의 몸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를 마시도록 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아이는 어둠 속에서 엄마의 몸에서 흐르는 물과 피를 받아 마심으로 목을 축이고 의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이 흘러가서 마침내 구조대가 이 두 모녀가 갇혀있는 곳을 지나다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건물 더미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는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울고 있는 한 여자아이와 그 옆에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는 엄마를 찾아내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비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희생해 주심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먼저이고 존재가 나중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행함이 있기 이전에 이미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존재를 다듬고 행위를 갖추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은 마귀의 거짓말에서 온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지만 그 믿음도 실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생살이의 고달픔에 시달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연약함으로 쓰러진 베드로를 찾아와 그에게 다시 새로운 믿음을 공급하신 분이 바로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물질과 몸을 바쳐 사랑을 얻고자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랑은 비웃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미 받은 사랑의 고귀한 가치를 날마다 보물찾기 하듯이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확인될수록 믿음은 견고해지고 주님이 이루신 의의 소망은 깊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우리 자신과 죄와 율법과 세상과 마귀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랑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인이 되어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종교적 이론에 미혹된 자들은 결국 종의 멍에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그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신 십자가 사건으로 확증되었습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했습니다. 믿음을 작동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랑이 제일인가 하면 사랑이 믿음을 발생시키고 사랑이 믿음을 작동하게 하는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이요. 사랑하기에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앞에는 할례나 무할례 같은 인간의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 같은 우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행함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먼저가 아니고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나의 공로와 상관이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천국은 주님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괴롭지만 나중에 죽어서 천국이라는 편안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의 무한한 사랑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안다면 지금 현재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천국을 누리고 있는 자가 육신의 죽음 다음에도 주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천국을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단 사랑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평생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알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 따라 그때그때 하나님이 반응해서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게 부어져 있고 확증되어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확증되고 완전하게 공급된 그 사랑을 평생을 살며 알아가고 영원히 알아가면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기초 위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붕괴되는 순간 믿음도 붕괴되고 모든 의심이 다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의 기반 위에 서면 모든 것이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화답입니다. 사랑이 무너지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불신만 흐르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랑이 있을 때만 기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배우자 사이에도 믿음이 사라져 피차의 배우자를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붙들린 자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다 내어주고 섬길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날마다 잃어가는 과정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인생은 주님이 선언하신 죽음을 확인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건강도 잃고 청춘도 잃고 날마다 잃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다른 차원에서 잃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세월을 잃는 것이고 사랑 때문에 청춘도 잃는 거고 사랑 때문에 돈도 잃는 거고 사랑 때문에 흰머리가 생기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더 선명하게 발견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승리하는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